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 내려온 그 공격 루트지요. 갈그미스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무기또, 유명한 무기또 전투에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유명한 무기또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 애굽 군대가 전부 다 격파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특별히 애굽을 중심으로 본다면 첫째는 자신의 강점만 보고 약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내려올 때 그 쳐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출동을 하지요. 근데 오늘 46장 전반부에는 애굽 군대의 자랑이 나오죠. 전력이 나와요.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병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애굽 군대가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가지고 있었고 또 기병도 가지고 있었고, 큰 방패는 뭡니까? 원거리 전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작은 방패는 근접전할 때 사용하는 거고, 모든 무기를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굉장한데, 이 정도면 전력이 약하지 않는데,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강점만 보고 약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유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큰 방패도 갖췄고 작은 방패도 갖췄고 기병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자, 그렇게 앞에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병도 자랑하고 창도 자랑하고 갑옷도 자랑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용사가 겁쟁이로 전락합니다. 애굽에 좋은, 하여튼 기량 좋은 군인들은 다 나왔죠. 바벨론하고 전쟁을 붙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했는데 붙자마자 어떻게 해요? 용사가 겁쟁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겉모양 보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일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같이 강물의 휘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애굽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군대 자랑하죠. 교만과 물질만 자랑하고 있죠. 교만하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바벨론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온 이방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용병들을 수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돈이죠. 그래서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바벨론이 내려와도 끄떡 없어. 나일강이 창이란 것처럼 온 나라를 다 덮을 거야,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 그런 교만들, 또 그런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과 물질에 자랑하는 그 자랑에 빠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인간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자랑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 자랑으로 끝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내고 있어요. 네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회용 해결책만 유행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오늘 유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통제죠. 전쟁에서 지금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잊게 하는 요즘 말로 에드빌 같은 거예요. 진통제만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열심히 가서 유향 많이 찾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쓰는 그 약이 낫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약들은 백효무익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뭘 생각하라는 겁니다. 약이 안 낫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떠난 것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드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통제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유향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은 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드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떠난 것 그것 찾아라. 그것 생각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임시방편 해결책만 유행하더라는 거예요. 다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은 날 떠나신 적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일회용 에드빌일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아. 저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저거 하면 좀 낫겠지. 근본 질문을 하지 않고 일회용 처방만 계속 처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때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회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바로 일회용 해결책만 유행하고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내 약점 보지 못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만 하고 또 임시방편의 해결책만 내가 자꾸 유행처럼 습관처럼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이 하루도 우리의 근본 해결책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